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 라파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이 저녁 노을 질 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밖에 나와 퇴근하는 남편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걸어오는 그 방향을 향하여 먼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눈을 본 미술가의 마음의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선지를 가져와라. 그렇지만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 화선지가 있겠습니까? 그는 마침 옆에 있던 방앗간 벽 옆에 술통 뚜껑이 팽개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술통 뚜껑을 갖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감도 없었습니다. 라파엘은 옆에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통 뚜껑 위에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 나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역사상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인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달력과 새해 다이어리를 꼭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꼭 챙겨야 할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의 달력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정도로 하나님의 달력을 기억하고 그 달력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지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이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면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유월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선민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정체성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면 유익한 세 번째 이유는 신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울고 웃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 절기가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집니다. 대강절이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이 먼저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세상이 먼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결과 성탄절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흥청망청 시끄러운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는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강절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과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 고3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마다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맞이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강절을 준비할 수 있을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마저 저 밖에 있는 성탄트리마저 없다면 성탄절을 기억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어지간한 뉴스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뭔가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휴가라든지 보너스가 생긴다든지 한다면 귀가 솔깃할진 모르지만 성탄절에는 무덤덤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오늘 우리처럼 힘겨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우리 사람 또한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온전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셔야 됨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 시기에 하루하루를 고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대강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까지, 탄생한다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강절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는 간대 없고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성탄절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구가 찾아온다고 하면 미리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식이며 위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은총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감사이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이면서 감사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은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대강절에는 초를 밝힙니다. 4주에 걸쳐서 초를 밝히는데 각 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재 위험 때문에 촛불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요, 4주에 걸쳐서 촛불을 켜는데 첫 번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네 번째 주는 화해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도 초를 밝힙니다. 그 성탄절의 촛불은 감사와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촛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촛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촛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촛불을 우리 모두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 모아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기 예수님 오심을 알고 오셨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이들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목자들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믿음 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믿음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